저희가 지난주에 기드온의 이중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의 이중신앙생활이 뭐 때문에 일어났나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드온의 이중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나요? 하나님이 처음에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을 때 하나님이 그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여버리셨죠. 그런데 기드온이 두 번째 미디안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던 그 군사를 자기가 다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300명이 아닌 주변에 있는 그 군사를 다시 소집을 해서 후발 전쟁을 일으키죠. 그 후발 전쟁은 하나님이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기드온이 진격을 해서 중간에 군량미를 지급해달라고 부탁했던 동족, 숫곳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 숫곳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들가시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가시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 갈기갈기 찢는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최초로 동족을 학살한 사사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구호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패턴으로 300명 군사를 치르렀는데 이 문구는 그 주변 나라에서 왕에게 올려드리는 호칭이었다. 기드온의 의도성이 300명 전쟁 때부터 배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아들 아비에셀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아비에셀이 실제로 왕이 되려고 시도를 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보다는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은근히 집착을 한 그러한 상태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물론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에게 전리품 가져오라고 하고 우상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우리 한국 정서로 이야기하면 구판을 자기 집에서 한 겁니다. 그 수익금으로 계속 자본을 축적하고, 그러한 이중적인 행동, 나는 왕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려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정치적인 감각은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본인이 왕이 된다고 했으면 기드온 시대에 왕이 못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이 누리는 것은 다 누렸다. 아들만 70명이요. 아들이 70명이면 아내가 몇 명일까요? 과학적으로 여성이 1년에 한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치면 70년 동안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 아내가 최소 여러 명일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모세오경에서 금지하는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을 위반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본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생각, 이중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기드온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가졌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만나고,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고 강하게 임재한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받고 있는 사람도 기드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기드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왜 그렇게 이중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나? 기드온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대화도 하셨는데,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은 기드온이 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선입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기드온의 사건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왜 그랬는지 우리는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목사님들의 식견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머리에 담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미리 내용을 알고 이해한 후에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잘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 필요한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몽학 선생님 선입견을 빼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 양림교회 교인은 그래야 되지요. 선입견을 빼고 기드온의 처음 시작부터 읽어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이중 생활을 한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는 단 하나, 두려움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드온이 언제 두려워했어요? 라고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목조목 여러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기 전 기드온의 일반적인 정서 상태,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기 전입니다. 그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미디안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기가 돼가지고 밀을 타작을 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아직 맥추감사주의를 못 드리고 있는데 맥추감사가 뭡니까? 밀, 보리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기드온도 이 밀을 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단 말이죠. 밀을 가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요즘엔 탈곡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탈곡이 뭡니까? 이 밀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가지고 알맹이를 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뺏어갈 수 있으니까 기드온이 겁이 나서 어떻게 하냐면 6장 11절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밀을 타작하는 기계를 사용하면 사람들 눈에 금방 띄니까 그냥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을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기드온은 굉장히 조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산과 웅덩이와 굴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려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나가서 추수하는 타작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의 성격이 그 다음에 쭉쭉쭉 이어집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다 이야기해놓고 내가 당신이 여호와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내가 재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재물 가지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환상인지 아닌지 이 재물 위에 당신이 뭔가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을 불살르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내가 지금 환상 보는 건지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는지 모르니 내가 시험거리를 가지고 올 테니 하나님이 여기다가 뭐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안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배경에는
미디안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증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비전으로 해야 될 일로 아세라 상을 부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세라 상을 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아세라 목상 부시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함께한다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라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가서 그냥 도끼로 부시면 됩니다. 근데 미디안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7절에 기드온이 미디안이 아니라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겁나서 아세라 목상 부수로 10명을 데리고 가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성경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10명을 데리고 가서 대낮도 아니고 야밤행.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성경 본문에 두려워해서. 이뿐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34절에 실제로 300용사를 가기 전에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2번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양털은 적고 다른 데는 마르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마르고 양털은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숙제를 2번 내. 왜?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진짜 나랑 같이 갈 건지 말 건지 걱정을 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야, 전쟁 시작하기 전에 적진 한번 들어가 봐. 이미 걔네들 겁먹고 있어. 내가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7장 10절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그 내려가는 것도 또 겁내요. 그래서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드온도 내려가서 이미 전쟁이 기세가 꺾였다는 것을 들어봐. 근데 또 내려가는 것도 겁나지, 두렵지.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들어봐라. 그런 거예요. 전쟁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려가서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희한한 꿈 꿔가지고 겁을 먹고 있다. 걱정 마라, 너 이길 거다. 근데 두려워하거든. 너 혼자 가지 말고 부하 데리고 가.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세는 저리 가라 해요. 기드온의 행동은. 이렇게 기드온이 계속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용사의 전쟁을 치릅니다. 사실 이 기드온을 묵상해 보면 기드온이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도 안 되는 사사를 여호와의 성령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셨다라는 고백만 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기드온의 사건은 기드온이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자격도 안 되는 사사를 하나님이 이끄셨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가는 겁니다. 그 기드온 사건에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기드온이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자주 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고백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쓴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을 보면요, 하나님이
속이 터져서 여호와의 영을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원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300명의 전쟁을 치르고 아마 그 다음의 사건도 이에 연계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왜 은밀한 이중신앙을 갖게 됐는가? 내가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300명의 전투를 치르러 들어간다면,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떠한 또한 두려움이 올 것인가? 여러분이 겁 많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이라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이 왔을 것 같습니까? 햇빛이 강하면 그늘이 선명합니다. 조명이 강하면 뒤에 있는 우리의 그림자는 더욱더 선명합니다. 기드온은 이거를 알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강력한 300명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다가 사라지게 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미디안 군대에 대한 역사가 자기 평생 동안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300명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벤트예요. 특별한 쇼예요. 특별한 이벤트와 기적이 끝나게 되면 내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을 기드온은 대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을 끌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였는데 물리친 그 사람들을 다시 오라고 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미디안을 박멸하기 위해 미디안의 본진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이 왕에 가까운 행동의 위치로 본인이 가져가려고 한 것은 애국심도 아니고요,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난 후에 본인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자존감적인 발현, 표현,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제가 단순히 무언가 하늘로부터 계시받아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원문을 연구한 토대로 기초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기드온이 신앙의 이중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드온만 삶의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가족 화목의 문제, 미래의 문제, 코로나 시대에 다가오는 두려움,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오면서 다가오는 두려움. 인간에게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우리가 약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하여 성서의 교부들은 두려움이 인간이 약해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마다 경도의 차이가 있고 감추고 안 감추고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의 차이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 외세의 미디안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미디안의 사람들과 맞섰던 기드온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백신이 나오죠. 코로나의 원인을 알아야 백신이 나오죠. 이 두려움의 원인은 뭘까요? 수없이 많은 교부들의 책을 읽어봤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은 대부분 다 동일했습니다. 하나,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손상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요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로만 들리지 않는 게 이 손상된 상태에서 두려움이 아빠를 찾아가게 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왜 있습니까? 신경계에 고통이 왜 있습니까? 신경계의 고통은 아픔을 주려 함이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가 치료를 하고 완벽하게 고쳐야 된다는 신호인 겁니다. 내 손이 만약에 칼에 베었는데도 그거에 대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이거를 치료할 생각을 갖지 못할 겁니다. 곧 파상풍 걸려서 온 몸이 해함을 받게 될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이라는 피조물로 손상된 상태로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의 신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인지를 하면서도 그게 아니라 급급하여 이 삶 속에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십니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믿기 원하여 믿음을 가지십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라질 때 잔존해 있는 남아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인의 성을 쌓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삶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벤트적인 기적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우리도 다른 것으로 사람의 사랑이 됐든 인정이 됐든 명예가 됐든 습관적인 예배 패턴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됐든 지식이 됐든 학연 지연이 됐든 그것으로 우리는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지름길인 겁니다.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두려움의 강을 넘어간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기드온이 왜 이중신앙생활을 가졌냐? 기드온이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자기의 딴 주머니를 찾냐? 결국 인간의 본성에 배어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인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처럼 자기가 흩어진 군대를 다시 모으고 군사를 모아서 왕이 아니지만 왕처럼 대접받는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경이 됐든 사회적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그렇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게 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그게 실패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버리고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 두려움을 넘어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드온의 신앙생활, 삶을 두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부족한 목회자인 저도 삶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힘들게 목회하신 부모님의 여정을 알기에 더 두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두려움 앞에 맞닥뜨릴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미래와 장래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떠한 길이 없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중요한 차이와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게 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